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서 황금만능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정치 권력이나 시장 권력은 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갑의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명 IT 업체 회장이 직원과 교수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또 언론사 간부의 10살짜리 손녀가 기사를 상대로 폭언하고 해고한 사건도 있었죠. 이것 등 돈만을 믿고 횡포를 부리는 사건이 연이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특혜 채용을 받았다는 뉴스 등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설비를 점검하던 24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근무해야 마땅한데 하청 직원이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청에서는 이 원청 노동자가 아니라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이 하청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원청에게 전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밉보여서 3년 만에 하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위험해도 원청의 목소리조차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일이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구의역에서 겨우 19살 청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두 청년의 유품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 있는 이 컵라면은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이러한 을들은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오십니다. 세상이 온통 이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것 같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복음서를 볼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적 배경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느 민족보다 자부심 강한 그 백성들이 스스로가 다른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무시했었는데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더욱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 역시 이 로마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은 나사렛의 산골 소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결혼하는 나이는 약 16살입니다. 바로 마리아도 그 비슷한 또래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또한 제국의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 괴로워했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산골 소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만 한 상태인 자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그 놀라운 말씀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여전히 당황스럽고 무서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언급했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믿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힘겨운 일을 두고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슬기로운 엘리사벳 언니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곳에서 마리아는 놀라운 일을 겪습니다. 그녀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임신한 지 6개월째 된 아들 요한이 기뻐 뛰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사벳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낳을 마리아가 참으로 복된 여자임을 깨닫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제서야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내온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옛날 한 나사렛의 산골 소녀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아멘. 네. 먼저 우리는 마리아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에 무엇을 돌보셨다고 했나요? 바로 비천함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함은 곧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권력을 가진 또한 많은 돈을 가진 부잣집 딸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산골 소녀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곧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48절 뒷부분입니다. 만세의 나를 무엇이 있다라고 하나요?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일컬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마리아가 이제부터 또한 영원토록 사람들로부터 복이 있는 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 줄이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낮은 위치에서 항상 무시를 당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위치가 정반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고 권세 있는 부자들은 낮아지게 되고 빈손이 되고 반대로 약하던 가난한 사람들은 높아지고 굶주린 배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나요? 그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비천한 사람들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과 함께 높이 드높이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완전히 뒤바꾸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언급된 두 부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오늘 본문을 볼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로마 식민 지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 로마 식민 지배 안에서 온갖 서름을 겪었던 이스라엘의 가난한 산골 소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말한 교만하고 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지중해에서 가장 크고 강했던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의 아부에서 높은 지위와 재물을 유지하면서 동족들을 괴롭혔던 마치 친일파와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비천하고 배고픈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절대 다수를 구성했던 가난하고 힘없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사회 구조를 부정하고 뒤집는 변혁시키는 놀라운 희망의 선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고 또 하실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한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단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역시 죄를 용서받고 죽어서 좋은 나라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고 매우 소중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이미 많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또한 노래한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동정해서 병 고쳐주고 배불리 먹여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제국주의 사회 구조 그 자체에 거침없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거리낌 없이 이 탐욕으로 가득한 권력자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눈밖에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거짓된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반전시키신 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승리이며, 이 산골 소녀 마리아의 승리의 노래는 바로 승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우리 개인의 제사함과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반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로마 제국의 모순과 폭력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자신만의 제국을 이루어 높고 힘 있는 자리에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경고하고 우리 곁에 수많은 마리아들의 편에 서 그들을 높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였던 또 다른 마리아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마리아와 동일한 놀랍고 아름다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역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뜻깊은 장소인데, 그곳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1시간도 쉬지 않고 마라톤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조국인 아르메니아에서 탈출한 이 탐라지안 씨 등 5식구가 있는데, 이들이 네덜란드에서 난민 인정을 받고자 6년 동안 정부와의 소송에서 이기기도 하였고 여러 심사에도 도전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방당할 위기에 놓이자 교회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법률에는 이 공권력이 도망자를 붙잡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세 시대에 만든 조항으로 지금까지 그 조항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은 단순히 교회 안으로 피신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체포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 이를 알게 된 네덜란드 의 교회들은 이 대도시인 헤이그의 베델교회에 모여서 그들을 대피시켜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곳곳에 20여 개 교파와 550여 명의 목사님들이 10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달 동안 진행되고 있죠. 이 네덜란드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난민을 환영하는 사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뺏고 삶의 자리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들의 이야기는 이 교회가 사회 가운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연대하면서 국내의 한 교회도 어제 낮 1시부터 오늘 1시까지 이 난민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24시간 연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가배, 횡포 등 더럽히고 일그러진 잘못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을 혹은 병, 정, 약한 사람들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떤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했고 주님의 위대한 복음 가운데에서 그 수많은 산골 소녀 마리아들에게 참된 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나사렛 산골 소녀인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서 맑게 울려 퍼진 이 노랫가락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산골 소녀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로 믿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물과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합창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그 옛날 한 산골 소녀로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합창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가장 여러분다운 여러분만의 호흡과 생명으로 크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곧 위대한 반전을 위함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세계를 참으로 아름답게 회복시키려고 다시금 뒤집어 엎으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거부하고 불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옛날 산골소녀 마리아의 노래를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이 마리아들의 노래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1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